한 주간 동안 인생의 옷을 입히시는, 또 인생의 옷을 벗기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지금 처한 환경이 요셉이가 입었던 그 옷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고, 노예의 옷을 입었고, 죄수 옷을 입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됐는데, 이 옷들이 의미하는 게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말했죠. 상황의 변화를 말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채색 옷, 때때로 노예 옷, 때때로 죄수 옷, 또 마침내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인데, 이런 여러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 요셉이가 내가 원해서 채색 옷을 입은 게 아니었죠. 내가 원해서 노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죄수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마포온 역시 그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타인에 의해서 그 옷을 입었음을 보는데, 그 타인을 누가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다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끄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 같고, 내가 고난에, 내가 시련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살다 보면 마침내는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교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게 바로 종교야. 그래서 필요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재난의 위험 앞에서 또는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바로 종교야. 그래서 종교는 필요해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는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종교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바로 종교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소원 성취라든지 고통의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와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염원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목적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와 사망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목적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마음의 평안, 소원의 성취, 고통의 제거, 이런 것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고통이 제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종교 관점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뀌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이름만 기독교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는 그런 이들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인이 무엇이고 구원의 수단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준수를 배워왔지요.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전통들, 유대교의 전통들을 그렇게 배워온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와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성도들은요, 우리는 뼛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신앙 우월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요, 율법을 몰랐지요.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도 몰랐고 또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요. 우상 숭배를 했고 점술에 빠졌고 도덕적 타락을 그렇게 행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늘 신앙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가?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범죄한 후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사망에 떨어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도인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해요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사람의 어떠함, 즉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수단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하였습니다. 10절의 기록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 이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좋은 일하고 이런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최종 결과는 뭘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텐데, 이 구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뭔 말이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뭔 소리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요, 믿는 즉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는 즉시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순간, 진실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성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구원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뭔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 이 성도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겪습니까? 죄의 유혹을 겪게 되겠죠? 사탄의 공격도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가 앞으로 인생을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죄의 유혹도 받고 사탄의 공격도 받는데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과정을 성도가 계속해서 겪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뭔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확정받고 구원의 과정을 살아낸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의 완성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일으켜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화되게 해주셨다가 마침내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칭의를 입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한 내 백성이요, 구원받는 내 백성이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장차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화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가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장차 오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전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성도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연도를 계산해 보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166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무엇을 했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후에 지금 이때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이미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만나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이후에 그분을 직접 그 현장에 만나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동일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었느냐, 이 믿음이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 즉 자기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 지식, 당신의 노력, 당신의 땀, 당신의 행위, 이런저런 것들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속삭이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수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됐지, 입으로 말했잖아, 뭐 그런 거 내가 동의한다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신분이 바뀌었지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삶을 함부로 사는,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되 힘써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설교를 하는 저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견디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 간곡한 어조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막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막 뭔 행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해봐, 그렇게 충성해 라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의미의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성경의 원어 의미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누, 비스토스, 아크리, 다나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철저한 고독 속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즉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질되지 말아라. 절대 변질되지 말아라.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참되고 바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평범한 이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땜쟁이였습니다. 땜쟁이. 금속 같은 거 빵꾸 나면요, 구멍 나면 그거 딱 메우는, 떼우는 이런 행위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거기서 가난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 버년이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행동도 막 거칠었다고 합니다. 거친 언행을 막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지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겠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겠지요. 그랬던 그가 속으로는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행실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은 했지만 자신의 그 내면에는요, 이 죄와 이 나타난 이 정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설교자와 또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존 버년이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말씀드린 칭의, 구원의 시작이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존 버년은요, 삶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헌신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교를 금하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뭐 했는가?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묵상하고 읽은 성경을요, 글로 표현하는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여정을 다루는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시험, 의심, 고난, 유혹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여정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만 사실은요,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로 풀어쓴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존 버년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답답했죠. 감옥 생활하고 부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고 이런저런 의심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런저런 유혹도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바로 존 버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년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존 버년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인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의 삶 자체가 철로역정의 삶을 잘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철로역정의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게 해결되고, 예수 믿고 그냥 되면 좋은데 왜 고통이 찾아오고, 왜 시련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이 고민할 것들이 많은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 철로역정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런저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성화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이 철로역정의 삶을 마치는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며 묻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에 분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대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철로역정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철로역정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분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이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갖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로역정의 삶을 살며 힘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우리 입에서 쏟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철로역정의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